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대부분의 직장들이 휴가를 줘서, 그리고 모든 바다 또 산 그리고 외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사실 휴가하면은 집안에서 이렇게 직장에 매여있던 그 직장인들, 또한 학교 공부에 매여있던 학생들과 가족이 함께하면서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랑 같이 말합시다. 뭔가 보여줬습니다. 뭔가 보여줬습니다. 휴가를 떠나면 지금의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휴가지에서 사실 부모님들이 그 굉장한 기질을, 또 실력을 발휘를 해서 그곳에서 즐겁고 그곳에서 재미있고 그곳에서 만난 것을 먹으면서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리고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레저로 콘도미니엄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아니면 좋은 숙소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캠핑카를 끌고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텐트를 쳐가면서 야영을 하는데, 여러분, 캠핑카를 통해서 부모들이 보통 실력이 없이는 자녀들을 즐겁게 못 해준다. 어떤 이들은 이게 텐트를 쳐야 되는데 한 2시간을 쳐요. 그럼 엄마, 우리는 언제 숙소에 들어가? 조금만 기다려봐. 폴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다가 됐다 싸우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람들도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요한 서신에 보면은 요한 1서에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한 7번 정도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한 4번, 그리고 요한 3서에 3번, 이렇게 해서 요한 서신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7번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도 요한이 쓰는 이 서신을 읽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를 쓰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이제 2장 7절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계명을 지키래요.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은 영은 다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7절과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뭔가 부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한 100여 번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초점과 예수님에 대한 강조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한 100번 정도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정말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는데 계명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강조를.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이 속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리고 이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쓰는 것이 영혼이 잘된 가치,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렇게 호칭을 붙인다. 그리고서는 또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것이 신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은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요새 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뜨거운 날씨에 독이 잔뜩 올라요. 최고의 날씨만큼 독이 오르거든요. 독사에 만약에 물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독사는 마귀새끼니까 이 독사를 잡아야지 하고서는 끝까지 독사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냥 지디겨서 독사를 죽입니까? 아니면 독사에 물렸으니 이 독이 퍼져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동여매고 그리고서는 날카로운 것으로 이 독사가 물었던 그 자리를 쪼개서 그 자리를 피를 나게 해서 독을 빼냅니다. 결과는 불이에요. 원수 낫겠다고 독사를 잡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은 독이 퍼져 죽습니다. 그러나 독사를 포기하고 앉아서 날카로운 것을 독사에 물렸던 그 자리를 찢어서 그리고 독을 몸에서 뽑아내는,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아프지만 그러나 피를 통해서 독사의 독을 뽑아내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독사의 독을 뽑아내는 이것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독사의 독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내가 당한 환난과 나에게 시험을 준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마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렇고, 창세기 야곱이 그렇고, 창세기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순종하고 적응하고 이겨내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독을 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순환과 얼마나 많은 속 터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축복이 될 때 결국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한 족속에서 민족이 됐을 때 그 민족이 그냥 민족이 되든가요? 같이 옆에 사람이랑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엄격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웬만큼 달려가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찍어버립니다. 어디서 찍어내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찍어내버려. 이게 선진 사회가 돼요. 영국에 가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도로가 복잡해지면은 차량이 많이 나오면은 차선을 줄여버려요. 나오지 말고.
아니 자동차는 만들어서 팔면서 왜 도로를 줄이냐고. 법으로 정확하게 법제항을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서 모두가 유익하게. 우리가 굉장히 그 교통법규가 심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감시하는 제도가 많아지는 것은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철저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겠냐? 아이고 세상 법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지 저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지 이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보다 다 엄격한 법을 성경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로 말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삽니까? 나 편하자 그러잖아요. 나 좋자 그러잖아요. 어제까지는 하다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입이 그냥 한 발은 나와가지고 툭툭거리지 않나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라 이런 말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것은 일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을 했어요. 개울을 건너는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8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써요. 아니 똑같은 시멘트를 갖고 부벼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은 집은요 40년을 못 쓰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들은요 지금도 써요. 인천도 중구에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 집 못 보셨나요? 쓴다니까요. 신기하게 아니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100년을 못 쓰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써요 지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기술을 모방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본받으라 이것 자체가요 모방하는 거예요. 옆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잘하면 그 기도를 모방하세요.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것을 모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방하지 않으면 악한 것. 이게 사단에게서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 하는데 이 바알세불은 더럽다. 가장 더러운 똥덩어리를 바알세불 일종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짓거리가 분별을 시켜요. 그리고 마귀의 행위가요 거짓을 자꾸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선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선한 것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천국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에게 계속 물려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불순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성이 강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물려주게끔 복된 것을 물려주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부모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기억력이고 그 유산이 음악성이고 그 유산이 예술성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조상님들이 물려주셨던 뛰어난 재능이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사람의 역사가 항상 흥행하느냐는 이야기. 우리가 중세기의 문화를 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 이 르네상스의 문화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셨던 그런 뛰어난 재능도 있지만 그러나 조상적부터 가졌던 유전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체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살려줍니다. 옆에 분이랑 같이 말합시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자연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는데 이제 병아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 정도면은 이게 큰 닭들 있는 틈에서도 이제 잘 적응하겠다 해서 이게 이제 그 중병아리 정도 되는 것을 풀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 닭들은 몰라도 자기들이 낳은 알이 부화기를 통해서 부화가 돼서 한 3달 정도 다른 데서 자라던 닭이 왔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내 새끼들이야. 이러고 돌봐야 되는데 큰 놈들이 막 짜갖고요. 막 머리가 다 터졌어. 막 피가 나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삶을 보려고 하면은 닭장 속을 봐라 이러더라. 왜 닭장 속에는 이게 큰 놈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그냥 두지를 않아. 쥐짜버려. 이거야 뭐 크고 작고 차이. 병아리끼리도요. 이게 병아리가 어디 긁혀갖고 피가 나면은요 온 닭들이 와갖고 쥐짜갖고 죽이더라고. 그런 예수님은 죄악된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모자란 사람에게 더 채워주고 더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 달라서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게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묻지 마세요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고향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 사람의 고향에 따라 그 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그 사람의 품성이 있어요. 그 기질과 품성이 있는데 가장 변화되는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단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사람이에요. 내가 내 고향에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휴가를 통해서 당장에 길거리에 나가봐도 운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끼어들기를 하면은 계속 막 그래. 근데 자기들은 끼어들기 안 하나요? 어떤 사람은 미리 보세요. 제가 얼마나 신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차선을 변경할 때도 남들은 뭐 10m, 15m 앞에서 깜빡이를 켜면 저는 한 30m 앞에서 깜빡이를 켜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공간을 안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말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온의 대로가 열려라. 이러고서는 이게 차선에 양보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들어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자신들의 성품이 다 드러나죠. 식당에 가서도요, 성품이 다 드러나요. 사람을 멀리 보고 음식을 안 주냐. 아니, 때가 되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될 것이고, 정말 출애굽한 민족처럼 자유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같이 옆에 분이랑 말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사람 본받지 말고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 와서도 사람 보지 마세요. 같이 알면 같이 살다 보면.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 아내. 왜 속들이 다 알거든. 저도 우리 집사람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뭘 하면 손가락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니, 저처럼 바지런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봐. 그런데 더 빨리 알아, 더 빨리. 나 죽으라 그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빨리 알아. 혹시 여러분들은 남편들한테 안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열받아 빨리 죽어. 왜 같이 세상에 와서 같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왜 남편들이 수명이 짧습니까? 왜 열받아서 이렇게 하죠? 그 서로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영원히 잘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지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독수를 제거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제거하고 이 세상의 낙심을 제거하는 정말 영원한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믿는 바를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저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을 물려주셨다라고, 믿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알게끔 해주셨다. 저는 영천교회 와서도 영천교회 88년의 역사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을 물려주고 있느냐. 어떤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향유에 맞는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근데 내 자녀들은요, 신앙의 신분이 없고 신앙을 모르면요, 장례식장에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유교식으로, 전통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전통식으로 하면은 이게 제사상 팔아먹기 때문에 더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사상 차리면 그 얼마예요? 한 상에 30만 원 받잖아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예배 드리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싫어해.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권사라고요.
아버지가 집사라도요, 그냥 제사상 차린다. 옆에 분이랑 말합시다. 신앙을 물려줍시다. 물려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믿기다. 아이들이 생활하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위험한 환경에 맡기겠어요? 위험한 상황에 그 아이들 살게 하겠습니까? 운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요, 운전 조심해라. 집안에 거동하시기 불편하신 어르신들도요, 자녀들에게 길거리 조심해라. 아니, 조심해야 될 분들은 집안에서 병든 어르신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 집안에 거동 못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왜 말씀들로 바깥에서 나가서 행동하고 바깥에서 운전하는 자녀들에게 조심해라, 조심해. 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심하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워. 이게 세계와 현상 속에서 가장 약해지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그만큼 내 자녀들은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 신앙보다 내 딸 신앙이 더 좋아서. 이분들 반응이 왜 그러시죠? 더 열심히 써서. 이게 감사한데 내가 믿는 바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으로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왕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큰 아들부터 잘생겼다고, 둘째 아들부터 늠름하다고, 셋째 아들이 지혜롭다고, 이렇게 아들들을 자랑을 하는데, 이게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소개도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은 첫째 아들 잘생기고, 둘째 아들 똑똑하고, 셋째 아들 지혜롭고, 뭐 이런 아들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찾는 아들은 다윗이었어. 근데 이 다윗의 집안이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아니, 10지파는 새롭게 이스라엘 북왕국을 만들었잖아요. 미안하지만 더 빨리 망했어요. 지금 유대 지파들이 다윗의 왕족들이다. 다윗의 후손들이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그 믿음이 영원토록 자랑할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는다고 한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물려주십시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덥고 제가 이 주보에 무서운 날씨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뭐냐고. 무서운 이유예요? 무더운 이유예요? 당신 좋은 대로 바꿔? 그랬더니 무더운으로 바꾸게. 제가 볼 때는 무서운 날씨예요. 아, 지금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올해가 가장 시원한 날 아십니까? 내년은 더 더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시원한 때. 그러니까 날마다 무서운 상황이 돼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요. 우리 중부 지역에 수도권에 150mm 정도 비가 또 옵니다. 그 비가 오면 날씨가
아니에요. 태풍과 함께 또 이렇게 이 남쪽에 더운 열기가 와서 더 더워진대. 그래서 저는 오늘의 환경을요, 이 무덥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잠을 주무시는데도 혹시 여러분 저녁에 그냥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환해졌더라 이러십니까? 아니 자다가 그냥 더워가고 일어나지 않나요? 에어컨을 꺼버리면은 열기 때문에 더 더워져 있겠지. 그래서 저에게 무서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날씨가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가 더 무서운 상황이기에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았으면 그 본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